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10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입니다. 구약성경 1250페이지, 49페이지 다니엘서입니다. 10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서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때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첫째 달 24일에 내가 에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적 한 사람이 생화포 옷을 입었고 허리는 우바서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항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개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 한 사람들은 이 환상을 보지 못하여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역사의 도전과 비전 앞에서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이번 주부터 추워진다고 하죠. 모두 다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렇게 앞뒤 좌우로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함도할까요? 영육간에 강변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제 지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혜란 말은 이제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죠. 왜 중요합니까? 이제 다니엘서 또 잠언 혹은 이제 또 뭐가 있죠? 아가서, 전도서, 시편까지도 우리는 지혜서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혜에 대해서 잠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제일이다. 지혜를 얻으라. 무릇 너의 얻은 것을 가져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를 높이면 그가 너를 높이 들게 되어지고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지혜가 그로 혹은 잠언 8장의 말씀을 보면 17절입니다. 나라고 하는 1인칭으로 바뀌어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잊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열매는요, 금이나 정금보다 낫고 그 소득은 천원보다 다 나으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제 지혜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소중함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고 있는데 다니엘서 12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이 다니엘의 결론이죠. 다니엘의 결론인데
지혜 있는 자는 이렇게 됐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다니엘서가 이제 목표하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이죠. 자, 앞으로 이루어지는 세상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지혜, 그 비전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오늘 이제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1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가 읽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이제 연대 일어난 그 시대를 말하고 있죠. 페르시아 왕 고레서, 이제 초대 왕입니다. 제3년이라고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한 일이 이제 그 바벨론적 이름은 아람 이름은 베드살살이라고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래서 그 일이 무엇인고 하면 무엇이죠? 이 시기는 이제 고레서 제3년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있는 성경의 표제를 보시면 주전 BC 536년경이다. 이렇게 이제 536년 7년경이다. 이렇게 기록된 성경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은 구체적인 역사 속에서 드러난 일로, 이거는 이야기 또는 이렇게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역사 속에서 일어난 이야기, 사건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레서 제3년이기 때문에 고레서 통치 1년에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1차 포로 기환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49,897명이라고 하는 이 숫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한 일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기에 다니엘이 음식을 먹지 못할 만큼 중요한 일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이 한 일은 큰 전쟁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고, 참되다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 말은 이것이 미래에 대한 예언이지만은 이 예언이 반드시 역사 안에서 성취되어지는 일로 이제 이 사건이 이제 기술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일어나는데, 큰 전쟁에 관한 환상이고, 이것이 미래에 반드시 역사 안에서 예언이지만 성취되어지는 일이다라는 사실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큰 전쟁은 어떤 것일까요? 그래서 이 큰 전쟁에 대한 것은 10장, 11장에 걸쳐서 상세하게 예언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언이라는 것은 이제 이 말씀이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고 난 뒤에 200년, 300년 뒤에 실제적 역사 안에서 성취되어지는 그런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건 중요한 문제이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다니엘서에서 보여주는 이제 이 세계의 역사는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를 다니엘서 2장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계시하신 것이죠. 바벨론에서 메대와 파사 연합국에서 페르시아가 완전히 이제 통일하고 페르시아 파사 나라로 이렇게 전환되어지죠. 페르시아가 영원할 것 같았지만은 헬라 제국이 이제 등장하여 세계를 제패하고 헬라 제국이 망합니다. 누구에 의해서? 로마에서 망합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환상을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구체화된 그림을 통하여, 옆에 이제 표범이 있는데 머리가 4개이고 날개가 4개인 표범을 통하여서 어떤 나라를 보여줍니까? 헬라 나라를 보여주는 것이죠. 헬라 나라가 4부분으로 쪼개진다라고 하는 부분과, 또 표범이 날개를 달았으니까 4개 이것도 날개를 달았으니까 그 정복 속도가 앞에 일어난 어떤 나라보다 빨랐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무엇이죠? 이 알렉산더가 젊은 나이에 죽습니다. 33세 혹은 어떤 사람은 32세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죽었으니까 그의 자녀들이 어리겠죠. 그 왕위를 이어받지 못하고 암살되었습니다. 두 아들이. 그리고 난 뒤에 이 알렉산더가 이제 정복한 이 나라를 그 희화에 있는 네 장군이 통치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들의 왕조가 생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 왕조를 이제 셀루오쿠스라고 하는 이 왕조가 이집트를 제외하고 오른쪽에 있는 대부분의 나라를 정복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프톨레미 왕조라고 하는 이집트를 중심으로 한 이 왕조를 치려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북왕국 셀루쿠스 왕조와 남왕국 플로테미 왕조의 전쟁을 큰 전쟁이라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셀루쿠스 왕조에 있어서 이제 성경의 한 왕을 집중적으로 이제 조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이제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잘 들을 수 없는 이야기고, 이제 다니엘서를 통해서 익숙한 것들은 뭐 풀무불에 던지고 사자굴에 던져서 건접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부분입니다. 다니엘서에서요. 그래서 이제 이 중에서 이제 다니엘서 11장 12절의 말씀을 보면요. 한 비천한 사람이 왕위를 잇는데 비천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 비천하다라고 말을 하냐면 처음에 두각을 드러내지 못했고, 그래서 이 비천한 사람이 이제 11장에서 전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것이 거짓말과 속임수로 전략적 제후를 이제 세력이 약하니까요.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왕위를 찬탈하기 위해서 비열한 짓을 서슴지 않습니다. 비열한 짓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아버지가 왕이었는데 로마가 침공하여서 이제 그 아들을 이렇게 볼모로 잡아가는데 첫째 아들은 이제 내주지 못하고 이 둘째 아들이 잡혀갑니다. 그래서 술수를 써가지고 자기 행을 이제 로마로 들어오게 만들고 그 행위 잡히게 만들고 자기는 이제 탈출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는요, 왕위를 찬탈하고요. 이 평화로운 시기에 정변을 일으켜서 왕위를 찬탈하고 노력한 이제 재물들을 사람들의 제물로 한심을 사고 세력을 키워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집트와 밀접하게 맞대어 있는 나라가 이제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유대에는 뭐가 중요하죠? 성전이 중요하고 그 성전의 제사장이 중요합니다. 이게 그 당시에 왕이 없기 때문에 이게 정치 통치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사장인 야손을 폐하고 자신에게 충성을 명시하고 더 많은 세금을 바치는 이제 메넬리우스라고 하는 대제사장을 세웁니다. 우리 큐티 자료집에 보면 이게 이제 오니아스 3세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북방에 있는 지역을 다 장악하다 보니까 남방 이집트, 거기는 언제나 나일강이 흐르고 있고 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세계의 패권자들은 이 애국을 정복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남왕국을 침공하게 되어집니다. 1차, 2차에 걸쳐 침공하게 되어지는데 거의 이제 점령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집트를 삼키지 못합니다. 삼키지 못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1장 30절, 31절에 보면 갑자기 기띔이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이게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할 때 머무른 구브로 섬이 있습니다. 그 구브로 섬이 기띔인데요. 기띔에 배들이 이르러,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그곳에 누가 주둔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의 부대가 주둔하고 있습니다. 해상을 이제 개발해가지고 배를 만들어서 이게 로마가 한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이건데요. 우리 해상 기지를 삼고 있고, 그래서 이 안티오쿠스가 세계를 정복하는 일에 로마가 이제 방치하기를 원치 않아서 개입해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철수합니다. 그런데 철수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이제 11장 31절의 말씀을 보면, 그의 군대가, 이제 안티오쿠스 4세 자신을 신의 현현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신이라고 부르게 합니다. 그리고 그의 군대가 성전에
견고한 곳을 더럽힙니다. 그리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해 놓습니다. 언제요? 이 일이 일어나기 200년 전에. 그런데 실제 이 역사는 어떻게 진행되어지느냐 하면 이 역사는 성전의 군인들이 안티오코스 사세 군인들이요 군하로 성전 안에 집합습니다. 그리고 부정한 짐승이라는 것은 이제 소와 양이나 염소 이렇게 굽이 갈라지고 위가 4개 정도 되어서 대슬림을 하는 이제 이런 짐승들을 하나님께 제사 드리도록 했는데 돼지 같은 이제 대슬림질 하지 않는 부정한 돼지를 잡아서 제물로 바치고 성전 안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요 드리우고 거기에 이제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그리고 안식일 준수를 폐지합니다. 거룩한 언약을 버리고 변절한 자들, 이제 메넬리우스라고 하는 인물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이제 변절자들을 통하여서 제사장과 성도들을 모독합니다. 그리고 엄청난 박해와 잔인한 살해가 자행되어지는 것이죠.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는 것입니다.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어서 갈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영토가 장악될지, 그리고 북왕국 안티오코스 사세와 이 이집트를 이제 지배하고 있는 셀루커스, 이제 이 셀루커스가 아니고 프톨레미 이 왕조와의 전쟁이, 이게 큰 전쟁을 규정하고 어떻게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고난받는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다니엘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것이 반드시 참되다라고 하는 표현을 말씀드렸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미래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다니엘은 무엇을 합니까? 이 문제는 오늘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실로 중대한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어떻게 부르느냐 하면 큰 은총을 받은 자여 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의 역사 경영을 그에게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그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누구입니까? 이렇게 성경은 글자가 좀 작지만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다니엘보다 큰 자가 누구냐 하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니엘보다 큰 이는 누굽니까? 세례자 요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전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세례 요한보다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다니엘보다 세례 요한이 크고 세례 요한보다 누가 크다는 거죠? 천국에서 극히 작은 자가 누구죠? 히브리서 11장 40절에 보면 히브리서의 11장은 믿음의 영웅들이 쭉 진술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죠? 그런데 결론을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하면 이는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저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지금 히브리서 11장에 언급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에녹이 있고 노아도 있고 수많은 아벨 이런 인물들이 이제 히브리서 11장 언급되고 있는데 다니엘도 마찬가지고요. 이 모든 인물들에 대하여서요.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여러분 우리는 다니엘보다 더 큰 은총을 받은 자로 지금 이 시대에 서 있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니엘에게 역사의 미래를 열으셔서 미래를 보여주시고 그 미래를 보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그가 결정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똑같은 이 시대를 살면서 그런 이제 성경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미래를 열어두었다는 것이죠. 특별히 다니엘에서는 안티오코스 사세,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신이 신이라고 선포하는 이에 의해서 자행되어질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난과 환난, 박해, 순교 이런 이제 것들을 보여주면서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당면해야 될 미래를 보게 하십니다. 이게 역사이고, 이 비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이렇게 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비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세상에 무엇이 예고되어 있고 이 역사는 어디로 흘러갈 것인지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놓고 그것이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참되게 현실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죠? 요한계시록 17장 2절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땅의 임금들 통치자들이요. 그는 이제 음녀입니다. 더불어 행음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에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이게 2절의 말씀이고 6절에 가보면 우리와 관련해서요. 내가 보면 이 여자 음녀입니다. 즉 그리스도가 신바벨론 제국을 건설하여서 이제 종교, 정치, 문화, 경제를 다 장악하는 이 한 존재, 이게 음녀인데 이 여자가 어떻다고 합니까?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음행이랑 관계하는 것이고요. 그 포도주라는 것은 그가 주는 혜택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리스도인들은 받을 수가 없죠.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로 이걸 거부하기 때문에 이 음녀는 무엇을 하죠? 성도들을 박해하고 여러분 죽음으로 몰아가서 그 피에 취해야만 만족이 되어지는 그런 이제 음녀의 특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은 어차피 이렇게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보좌들이 보이는데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습니다. 심판한 권세를 받았는데 내가 보니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이 하늘의 보좌에 있다. 그리고 또 짐승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사탄입니다. 그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666 이런 수많은 이야기가 있었지만 바코드 수많은 이야기가 있지만은 그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없고요. 어쨌든 이마와 손에 그의 표, 음녀의 표, 이게 어떤 형태로든지 이제 이 세상 속에서 서서히 드러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제도권 아래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걸 거부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우리는 잘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프로테스탄트, 저항력을 이 시대 앞에서 분명하게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도권 안에서 살아가기가 심히 힘든 세상이 이제 우리에게 시시각각으로 다가오고 있다. 그 장로님도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 이런 기도를 이제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평안하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여러분 이게 코로나라든지 앞으로 자연재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강도가 세워져 갈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가 힘든 그런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니엘에게 이 엄청난 사실,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이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제시해 놓았고, 그건 틀림없이 그렇게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유대인의 정서를 보시면요, 바벨론 70년의 그 끔찍한 포로 생활에서 자유케 되었습니다. 전격적으로 고레스라고 하는 이 인물은 이사야 44장부터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등장하고 역사상 이런 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구체화해서 이 세계사 속에서는 사이프러스 이세인가 그렇습니다.
사이프러스 2세인데 이게 성경에는 고레스라고 예언되어서 특정되어서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 실제가 일어나기 여러분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사야는 650년 주전 650년 사람인데 이 실제는 530 몇 년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적으로 이루어진 성경 고레스고 실제 세계사에서는 사이프러스 2세인데 이런 역사가 하나님의 예언대로 고스란히 그대로 성취되어 일어나는 것이죠. 이때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 고국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민족의 이제 이 벅찬 감격과 환희가 가득한 채로 돌아가서 이제 예루살렘에 필요한 고국을 재건하는 일에 헌신하는 것이죠. 이때 감격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해방 세대가 이제 우리는 잘 경험하지 못한 세대이지만은 우리의 이제 위 세대들은 해방을 경험한 세대들이 아직까지 생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보면요, 이 감격은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그때의 감격을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이는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꿈꾸는 것 같았다. 그때에 이제 그들의 이 입에는 웃음이 가득했고 우리에는 찬양이 찼다. 문 나라 가운데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의 주권자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이게 노래하고 있고요. 이 3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 점에서 우리는 이제 질문을 하나 던질 필요가 있죠. 그렇다면 다니엘은 왜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았을까요?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을 재건하고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데 왜 헌신하지 않았을까요? 그의 나이가 많았기 때문일까요? 그의 나이는 80을 넘어서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떤 현상이 우리에게 사무쳐 오느냐 하면 고향에 대한 그리움. 여러분 북한에 고향을 두고 있는 분들의 그 그리움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고향을 두고 있지 않는 사람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저 같으면 나이가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당연히 돌아가서 성전 재건과 성벽을 재건하고 국가를 독립국가로 온전한 국가로 만드는데 이 페르시아 이제 바벨론에서 메대에서 파사로 나라가 바뀌었지만 총리로서 재상으로서 위치했던 이 계명을 가지고 국가 건설에 이바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머물러 있을까요? 그 당시에 주요한 인물들을 생각해 보면 말씀을 찾고 이래야 되는데 시간이 없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래 감격을 가지고 돌아왔지만은 자기들이 살 집을 지어야죠. 성벽을 쌓아야죠. 성전을 구축해야 되고 국가적 질서, 행정 이걸 잡아야 되죠. 그래서 이게 너무 힘들어서 성전 건설을 포기합니다. 그때 누가 등장합니까? 학계 신자가 등장하죠. 이 부흥사입니다. 가슴에 성령의 불을 지피는 거죠. 유명한 말이 있죠.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집은 황폐하였는데 너희는 편백한 집에 거하겠느냐.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그의 가슴에 불을 지피는 것이죠. 그래서 부흥을 일으킵니다. 부흥을 일으킨다고 해서 여러분 부흥에 한다고 해서 문제가 다 해결됩니까? 부흥에 붕 떴다가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푹 처지죠.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라를 세우십니다. 말씀을 깊이 갈게 하죠. 그래서 왜 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메시지를 선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다 됩니까? 그것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행정가인 느헤미야를 보내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 일은 이까지는 누가 하고 구체적으로 행정적으로 이 일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요, 그 현장에서 백성들과 함께 삶을 공유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정말 존중받고 위대한 사람들이 되어지죠.
근데 느헤미야는요, 주님의 교회 어제 교회당을 지어서 예배당을 지어서 입당 예배를 드렸는데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토양에서 율법주의적 토양, 이 토양에서요, 우리가 사람들을 비난하고 비판하기 바빴지. 그래서 이 사람은 안 되고 저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이런 방식은 이제 뒤로 하자. 더 이상 하지 말자. 이 사람은 이런 은사를 가져서 이 사람들을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부흥시키는 은사를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이런 행정적 은사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깊이 파괴하여서 그를 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준다. 우리 모두 다 필요하다.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발의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입의 역할을 하고, 이 모든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다니엘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다니엘이라고 꿈에 그리던 고향으로 돌아가서 독립국가를 재건하고 중요한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그의 충분한 경험과 그 역량을 발휘했다면 이스라엘 역사는 달라졌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왜 다니엘은 페르시아의 파사에 남아서 있을까요? 뭐 때문입니까? 이 사람이 왜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다니엘서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12장밖에 안 됩니다. 이 작은 성경을 대선지서로 분류합니다. 뭐 때문입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 하나님의 이 세계 경영, 역사 경영에 이 다니엘의 기도가 쓰임받고 있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나라 경영에 기도를 통하여 그 역사의 지형을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이야말로 사람들에게 잘 드러나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가장 위대하고 가장 중요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뭐라고 부릅니까? 교회의 심장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심장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교회도 이 심장인 기도가, 그것도 합심 기도가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죄인이고 약하고 추악이 그지없습니다. 이 때문에 교회를 구성하는 우리들의 약점과 이 죄악성 때문에 교회는 수많은 문제들이 항상 피어나는 곳입니다. 그런데요, 기도하면 이 싹들이 싹 사그라집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문제들이 피어나서 교회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침몰합니다. 기도의 골방에 와서 이 합심된 기도의 정을 가지고 기도하면 어떤 경험을 받느냐 하면 그 사람들에게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 들어옵니다. 기도가 왜 중요하냐? 이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눈물과 이런 표현을 쓰죠. 하나님의 흘러내리는 눈물이 우리 가슴을 적셔오는 것이죠. 기도의 자리에, 합심 기도의 자리에 오셔야 이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놀라운 사랑의 심장이 무엇인지, 우리의 심장에 주님의 십자가의 pit빛 사랑으로 그 심장으로 물들어지는 역사가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말씀을 듣지 못하고 들리지도 않습니다. 주님의 구체적인 손이 무엇이냐 하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손길을 이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오. 기도의 폭을 넓히십시오.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복된 교회이지 회의하는 교회가 복된 교회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로 자녀들을 살리고 영적으로 이끄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의 직장이 하나님의 복된 공간으로 바뀌어 주셔야 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 사업체를 경영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자리에 그 자리에 가시면 먼저 하나님 앞에 적어도 1분 정도는 간절히 기도하시고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는 일에 성경에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한 분이 이렇게 간증하십니다. 목사님, 제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내가 생각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경영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처음에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한다고, 이렇게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진정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무서움의 대상이 됩니다.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두려워하면서도 존중하는 사람이 됩니다. 최종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 그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십니다. 사도 바울 보십시오. 276명이나 되는, 처음에는 사도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끌려가고 있지만, 포로대 묶어서 가고 있지만,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한마디에 모든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결정되었습니다. 교회에서 기도만큼 적극적인 하나님의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이걸 잘 모르죠. 기도는 내 능력의 한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근원으로 일하는 통로가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는 내가 내 힘으로 10년 동안 이룰 일을 단시간 만에 이루는 역사를 기도를 통해서 가져오는 것이죠. 기도는 누가 할 수 있습니까? 기도는 누가 할 수 있습니까?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1절 19절에 큰 은총을 받은 다니엘아, 천사들이 그렇게 부릅니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열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다니엘이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자신의 상황에 얼마나 가슴 아파했을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맡긴 사명이 있다는 것을 기도를 통해 발견하고 기록을 포기하고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인류 역사상 지울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밝히는 위대한 사명자로 서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의 사람은 누굽니까? 여기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다니엘서 10장 12절의 말씀을 보면요. 네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하던 그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되었으므로 너의 말을 실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자 천사를 보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비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먼지처럼 내려놓는 것이 겸비입니다. 하나님의 강대하신 영광을 마주하는데 우리가 겸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은요, 겸비하게 됐습니다. 스스로 겸비하러 결단한 그 첫날부터 이 사람의 기도는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움켜쥐십니다. 후이쪽에 버리는 쓰레기처럼 그렇게 치부하는 것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문서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품으십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대천사 가브리엘을 보냅니다. 이 기도가 이렇게 이 사탄에게 치명타가 되기 때문에 사탄도 움직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사탄이 그의 군대를 동원해서 이 가브리엘 천사가 여러분 다니엘이 가지 못하도록 여러분 화면에 윗선에 띄워놓았지만은요, 전쟁을 이제 막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서 누구까지 보내십니까? 천사의 군대를 지휘하는
천사장 누굽니까? 세상에서는 미카엘, 영화에 미카엘 말 등장하죠. 그죠? 이게 성경에서는 미가엘 천사를 보내어서 그를 잠재우고 이 가브리엘을 다니엘까지 보내십니다. 그를 위로하고 그를 격려하고 그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를 운행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 겸비함이 오늘 우리가 읽은 10장 2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때 나타나엘은 새 일해 동안 한국 교회가 정말 침체가고 있기 때문에 이 옳은교회라고 한 교회에서요, 이 본문을 가지고 한국 교회를 일으켜보자 해가지고 다니엘 새1에 3 곱하기 7 1에는 일주일이고요. 새 3이니까 이 11일 동안 새벽 기도를 깨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간증의 주인공들 이걸 세워서 많은 이제 성도들을 격려하고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내고자 하는 운동이 지금 몇 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간증을 들어보면 우리 교회에 온 강은도 목사님도 여기에 쓰임 받아가지고 설교도 하고 그랬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기도로 깨어나야 한다. 기도하는 자로 일어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겸비함이란 무엇일까요? 이 시대에서 흙 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노래하며 흥분하고 감격하고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으로 외치던 이 시대에서 다니엘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 경영을 바라보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할 고난들을 내다보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좋은 떡 먹는 것을 이제 하지 않습니다.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습니다. 여러분 포도주를 중동에서 먹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석회석이 몸에 축적되어서, 여러분 석회석 어깨에 오면 축적되면 어떻게 되죠? 못 올리잖아요. 이거 깨는데요, 경험한 분들 보니까 저는 이제 이게 결석 때문에 정말 이게 마약 주사를 맞아 이 통증이 없을 정도로 정말 죽겠더라고요. 근데 이게 몇 년마다 계속 오니까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이렇습니까?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그 석회 깨는 건 이보다 더 아프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기도는 공감력이 있어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대상들에 대해서 고통과 아픔과 힘듦의 상황에 대한 공감력이 있어야 제대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작고한 목사님이 치유에 대한 특별한 은사가 있었는데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곤 했습니다. 병의 치유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요청하고 또 마귀 들린 것이나 병 치료를 하면 그 병이 나에게로 옮겨오는 듯한 고통이 동반된다라고 토로한 적이 있습니다. 기도는 힘듭니다. 그런데 아무런 느낌과 정서 없이 건조하게 기도하면 기도는 정말 힘든 중노동이 됩니다. 아무런 공감 정서 없이 기도하면 기도 안 됩니다. 힘든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는 통로입니다. 해보면 아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기도가, 내가 기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기도 제목을 가지고 들어갔는데요, 무릎 꿇고 기도하다 보면 어느새 성령 하나님의 탄식적 기도가 우리 기도를 바꿉니다. 저는 그것을 기도는 전선이다라고 말하는데요, 여러분 보이지 않잖아요, 전선은. 그런데 이 전선이 연결돼가지고 빛이 들어오는 거죠. 기도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와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면요, 우리의 기도 제목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 말할 수 없는 탄식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 기도가 바뀝니다.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게 우리를 이제 새롭게 만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는 눈이 열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제 생각을 접는 것이죠. 기도하는 사람들이 주신 축복이 뭡니까? 여기에 보면 다니엘서 10장 5절 6절과
제가 빨간 글씨로 표시해 놨습니다. 계시록 1장 13절, 16절을 비교해 보시면요. 이게 무슨 말인지 대번에 깨닫게 됩니다. 그게 이제 이 인자 같은 이가 자신에게 오셨다. 히데겔 강가에서 하늘을 우러러 봤는데 한 사람을 보게 되었다. 이렇게 진술하고 있는데 이 히데겔이라는 것은 이제 티그리스 강이죠. 그 강에서 세계 3차 전쟁이 일어나는 공간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렇게 예언적으로 말하는 것이죠. 그곳에서 여러분 이게 굉장히 이제 중복적 지역입니다. 이게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어떤 일을 보게 됩니까? 하늘을 우러러 보니까 한 사람을 보게 됐는데 그게 세마포 옷을 입고 있습니다. 발에 끌리는 옷이죠. 이게 제사장이 입는 의복입니다.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 이게 아마 가장 뛰어난 순금일 것 같고요. 그래서 계시록은 가슴에 무엇을 금띠를 띄었다 이렇게 됐습니다. 몸은 이제 항옥 같다 이렇게 됐고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다 이렇게 됐는데 발은 이제 계시록에 보면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얼굴은 번개빛 같다 했는데 계시록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 그 같다라지 그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는 이유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눈은 어떻습니까? 햇불 같다 이렇게 됐는데 다니엘서는요. 계시록은 어떻게 됐습니까? 불꽃 같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 이 다니엘서는 이렇게 기록하지 않는데 계시록에서는 머리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소리는 이 주님이 말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같이 그렇게 들리고 계시록은 많은 물소리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죠? 이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의 인물인 다니엘도 신약의 예수님을 늘 곁에서 사랑하며 친밀하게 따랐던 사도 요한도 동일하게 하늘에 계신 성자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동일한 진술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겸비하며 기도하는 자에게 왜 이것이 중요한 문제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기도 응답 받았다.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전능하신 창조주시고 부활하시고 보좌에 앉으시고 교회들의 머리가 되시고 지금 역사와 우주의 주관자가 되신 우리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축복이 기도하는 자에게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하늘에 계시고 동시에 우리 마음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자정해 있습니다. 지혜의 근본이시고 모든 생각의 어머니가 되시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그분을 의지하지 않고 도대체 내 지혜를 의지하는 내 판단을 신뢰하고 그렇게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님을 이렇게 만나면 우리가 간절하게 응답되기를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도 우리가 밤잠을 자지 못한 눈물 흘리며 간구하는 것도 다 1차적이 됩니다. 이것보다 더 기쁘고 영광스러운 감격적인 순간은 없습니다. 주님을 제대로 만났다면 어떻게 되죠? 10장 8절을 보면요. 같은 공간에 사람들이 있지만은 예수님을 보는 자와 보지 않는 자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요. 나만 홀로 있어서 그 난상을 볼 때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이렇게 됐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생내적 본성과 그것들을 그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데 이걸 잘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사회에서 성공한 그 무엇의 경험 가지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세상 학교에서 배운 지식 가지고 교회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느냐 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서 우리로 이제 이 편을요, 요한계시록에도 사도 요한이 그렇게 친절하게 내가 주께 사랑하는 자로 자기를 여기고 주님 앞에 새우 반찬에서 몸에 기대어서 주님과 친밀하게 지냈던 그도 성귀하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보좌에 앉으신 그 주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됐다고 했습니까? 죽은 자같이 되었다. 이 말이 죽은 자같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이 세계가 열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때 이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이렇게 말합니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셔서 말씀하옵소서. 누가 말씀을 제대로 듣고 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 헌신될 수 있고 그 일을 할 수 있느냐 하면 주님을 만나서 죽음에 이르고 그 죽음이 회복되어지는 십자가 부활을 경험하게 될 때 비로소 여러분에게는 전혀 다른 차원의 세상이 열릴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이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하려고 하죠? 자기의 주장을 막 펼치고 안 되면 막 분노하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왜 기도하는가? 모세가요, 애국에서 모든 학문과 무술과 권력을 가졌습니다. 바로 공주의 아들이죠. 역사는 증언합니다. 바로에게 아들이 없었다고. 그래서 왕위를 바로 이어받을 그런 자였습니다, 모세가. 40살이 되어서 어릴 때부터 받은 교육 때문에 그의 어머니가 유모 시절에 이제 받은 교육 때문에 그는 민족 구원을 위해 나섰습니다. 그의 실력, 칼, 그의 지혜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할 수 있었습니까?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해서 아무도 모르는 미디안 강야에 가서 40년을 그냥 보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요즘 재벌의 막내 아들인가 이런 드라마가 방영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업체에 들어가지고 법대 나와가지고 검사되고 변호사되고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죽어가지고 막내 아들에게 들어가가지고 그 아들의 삶을 다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20년 동안 차이가 있는데, 거기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지에 대해서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의 삶은 우리는 큰 은총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 속에서 살아갈 것 예고되어 있습니다. 그 세상은 틀림없이 올 것입니다. 이건 참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자로 서서 하나님의 경영에 참여하시고, 이게 이제 우리식으로 바꾸면 뭐죠? 하나님 나라와 을을 먼저 구하는 삶으로 나아가십시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우리 선조들이 일제 고난의 시대에 견디고 그들이 감옥에 가서도 저항하고 그들에게 말리지 않는 이유, 이것이 마지막 시대에서 정말 꽃이 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신들을 바라보고 있노라면요, 우리 세상에 타협하면 안 되죠, 그죠? 술에 취하고 세상이 주는 혜택에 취하고 그래서 나의 안녕과 미래를 거기에 걸고 이런 방식을 취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충분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아파트 많은 돈을 쓸어서 사놨는데 그게 갑자기 떨어집니까? 거기에 우리의 생사하복, 우리의 모든 삶은 거기에 큽니까? 말씀에 거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재건부산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영상을 보게 되어지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큰 은총을 받은 사람입니다. 기도로 주님과 함께 하십시오. 여러분이 기도에 역사하시는 주님으로 한 주간 동안 평강과 강건케 하시는 주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날마다 승리하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역사와 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비전 앞에 기도로 주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자로 서게 해주시고, 우리가 이전에 우리의 모습들은 다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새 힘으로 다시 부활하여서 날마다 기도로 주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민족의 복음과 통일 파송의 선교사를 위해 산음석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이 주옥 같은 말씀을 가슴 터지도록 듣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지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명하게 우리의 삶에 아버지를 끌어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 운행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신 하나님의 비전 앞에서 하나님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이 역사 자체가 어떻게 나가야 될지 바로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아버지 그들의 고통을 내다보면서 함께 금식하며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움직여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빠른 시일 내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여 주시고, 이 지역사의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께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며, 피 없는 통일을 속히 이루어서 마지막 시대의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가 파송된 선교사를 위해서 보내는 선교사를 기도하고 있고 그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2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한 대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심을 다해서 지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초월하여 계시는 하나님이시므로 영원한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어졌으며 하나님의 이 역사 경영에 기도로서 참여하게 해주시는 이 은혜를 베푸신 놀라운 역사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간데 보잘것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나라의 그 놀라운 기업과 주님의 신부로서 주님과 연합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저희들을 참여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길임을 우리가 확신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철저히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슴 깊이 아버지 하나님 깨닫고 하나님 기도의 자리에 나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손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강건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기도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의 모든 어려움과 모든 힘듦과 또 하나님 앞에 절벽에 가까운 것들을 느끼는 모든 성도들이 기도를 통하여 그 물고가 트여지고 벽이 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현장이 되게 하시며 치유가 이루어지고 마귀가 쫓겨나가며 귀신이 결박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간절히 바라는 바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뜻 안에서 이루어져서 삶의 많은 감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힘들어하고 두려워하는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성포로 인하여 넘었으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주연금과 11조 목적연금을 하나님께서 흠량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헌신하는 주의 자녀들을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드림이 가득하고 즐거이 드릴 수 있는 성도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생업터전과 가정과 기도하는 바들이 놀랍도록 응답되어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제사드리는 주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흠량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든 간구를 하나님께서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랜만에 이렇게 아들과 함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귀한 종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더 강건함으로 축복해 주시며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강건함과 영육 간의 강건함과 범사가 행동한 축복을 누려갈 수 있도록 이 시대에 하나님의 복된 자녀, 영광된 자녀 되어줄 수 있도록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2023년 예산 편성을 위해서 공동회의가 12월 11일에 이제 개최되었습니다. 세례교인들은 다 참여해 주셔서 교인된 책임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당회가 있고 목장 모임은 오늘부터 마을 모임이 아니로 목장 이전의 모임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산 편성위원회 모임이 12월 4일 주일 오후 찬양예배 직후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가결선과 또 2023년 각 부서에서는 사업계획서 예산을 짜서 제출하고 함께 나누도록 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 회계장부 제출 이제 감사가 있습니다. 당의 목양실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추수감사절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차량 새 차를 구입했습니다. 노후 차량으로 안전 문제로 2대를 처분했습니다. 그래서 한 대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카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도 여러분들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 차량을 구입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입원한 성도들, 그리고 치유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윤정수 집사님, 신건진 형제 이렇게 예배에 오랜만에 참여하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그동안 이제 치료 과정에 있었는데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윤경 사모님이 인도한 분 새 가족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박미자입니까? 랍니까? 박미자. 네, 박미자 우리 새 성도님이 오늘 예배에 참석했고 등록하기를 원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일어나셨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 함께 나와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을 축복하여 주시고 앞으로의 삶에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이제 누리며 그의 남은 생각 건강하고 하시는 일이 행통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이 놀라운 복을 누려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원하느라고 수고한 우리 사모님에게도 하나님께서 큰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장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 감동 감화하심이 하나님의 역사의 진행 앞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을 따라서 기도로 헌신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신령과 가정과 생업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